주원 생명의 말씀, 소돔성의 멸망을 지켜본 아브라함, 창세기 19장 23, 29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불신자에서 누군가를 통해 교회에 다니게 된 사람도 있고, 또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 계속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영이 살아나고 영적 상태가 치유되고 그 무엇도 상관없는 오직의 영적 상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왜 성령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교회 다니고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되면 좋고 응답이 안 되면 낙심하고 어느 날 예배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는 영적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은 자신이 완벽한 불신자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다가 복음을 지식으로 들으며 자라고 구원의 확신을 배우면서 자라고 습관처럼 만들어진 교회 생활 속에서 어느 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직분도 맡고 열심히도 해보는데 사실상 불신자 상태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죄가 뭔지 진짜 의가 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알아도 틀리게 알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거짓말하고 남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술 먹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사람 죽이고 이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 죄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는 그 사람들보다 낫고
그런 사람들은 나쁜 놈이고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7절 10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시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짜 죄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가장 근원적인 죄입니다. 지금 나에게 와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가장 근원적인 죄입니다. 술 먹고 타락하고 사람 죽이는 사람은 원죄가 그렇게 자범죄로 드러난 사람들이고, 힘들고 답답한데 꾹 참고 착하게 열심히 나쁜 짓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의로 버티는 사람들이고, 결국은 두 사람 다 불신앙의 원죄에 빠져 있고 영이 죽어 있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영적 상태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의는 무엇입니까? 착한 말, 착한 행실, 조용히 얌전하게 남의 말 안 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예의 있게 남을 배려하고,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원죄와 모든 자범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와 사탄과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끝내는 진정한 의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3장 15절. 원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구나. 출애굽기 3장 18절.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보혈을 흘리셨구나. 이사야서 7장 14절. 나를 죽음과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사 나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가 되십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이 복음에 집중이 되어지면서 숨겨진 영적 상태가 드러나고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이 복음을 지속할 때 어느 날 그 무엇도, 그 어떤 죽음도 문제도 상관없는 오직의 영적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과 아브라함의 마음. 창세기 19장 23, 29절. 여호와께서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소돔, 고모라의 성들과 온 들과 그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소돔성의 모든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두 사위도 소돔에서 죽었고, 롯의 아내는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어 죽어버렸고, 롯과 두 딸만 겨우 도망나와 소돔성 근처 소알 성읍에서 가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있던 곳에서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데, 유황과 불로 인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처럼 치솟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소돔성을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어 살려주셨지만, 겨우 도망 나와 소알 성읍에 숨어있는
롯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이 25년 전 갈대아에서 나올 때 데리고 나와 함께 가나안 땅에 왔다가 기근 때문에 함께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함께 베델로 올라왔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사건을 통해 갈대아의 것으로 가득한 자신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영이 살아나고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왔지만 자신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계속 함께 있었지만 전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불신자 영적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사실상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소돔성을 선택한 것은 자기 영적 상태에 따라 선택한 것이었고 연합군의 포로가 된 롯을 아브라함이 구출해 주지만 다시 소돔으로 돌아간 것은 계속 자기 영적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이고 결국 소돔에서 자기 영적 상태대로 살다가 소돔성의 멸망을 보며 자기 영적 상태대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거의 나 중독, 물질 중독, 성공 중독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멸망한 소돔성이 상징하는 것은 불신자 상태로 종교 생활하다가 실패한 롯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소돔성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나는 혹시 지금 소돔성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 상태로 종교 생활하면서 날마다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 선택하고 날마다 그곳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의로 포장하고 나를 감추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 아닙니까? 오늘 나의 영적 소돔성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의 근본 운명과 가문과 부모님의 종교생활과 우상 숭배의 영적 배경, 내 안에 많은 외로움과 상처와 집착과 두려움과 미움과 원망과 분노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어두움과 흑암은 무너지고 흑암의 영적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영적 상태를 도와주지 못한 이유, 아브라함이 갈대아와 하란에 있을 때에 가나안에 와서 까지를 계산하면 아브라함은 적어도 롯과 함께 30년을 같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하지만 아브라함은 30년간 자기 옆에 있었던 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진정한 영적 상태의 변화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사건을 통해 베델에서 헤브론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적 상태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고 100세의 언약대로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불신앙의 영적 상태가 온전한 믿음의 영적 상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영적 상태는 도와주지 못했지만 자신의 영적 상태가 바뀐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삭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의 희생제사,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는 완전한 복음을 각인시키면서 이삭의 영적 상태를 바꾸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먼저 영적 변화를 체험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절대 불가능한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날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하고 새 은혜 받고 새 힘 얻고 새롭게 무장하며 진정한 영적 변화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